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기록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미치는 영향이 그 존재와 본질로서 대표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는 끝에 있는 바와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이미 기록된 팔복에서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식의 그 새로워진 심령, 거듭난 그 심령으로서의 본질에 관한 것이지 세상적으로 가치를 두는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근거한 착한 행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은 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자 하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성품, 인격, 그 기뻐하심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가 신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로서입니다. 거듭난 심령이 가지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어떤 본질들이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그 믿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십시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옛사람을 대표하는 건 뭐냐 하면 무지한 것이요 감각 없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징 짓는 빛과 소금과 다 연결되는 단어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가지는 무지하다는 건 뭡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감각이 없다 하는 건 뭡니까? 썩고 있다는 거죠. 썩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썩는 것과 어두운 것이 복합된 의미입니다. 그 문둥병을 생각해 보시죠. 문둥병은 그 제일 무서운 그 증상이
썩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는 것은 그 다른 감각입니다만은 그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못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병이 뭐냐 그러면 썩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고, 잘못되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소금과 빛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랍니다. 진리란 뭡니까? 분별하는 것이죠. 올바른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하지 못한 심령들이 그 자신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썩고 있지만 모르고 있고 거기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다고요. 놓아두고 있다고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각이 있습니다. 심령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우리의 그 애통과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욕구가 있습니다.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이 썩고 분별이 없고 무지하고 그 눈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우리는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그저 윤리성과 도덕성으로 정의되는 이상이 아니고 그 24절에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썩어짐과 그 흑암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에서 벗어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진리니, 거룩이니 하는 단어들이 그저 일반적인 세상적 가치를 갖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하는 그 견제 하에서만 그 가치를 가짐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고 그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1장 9절. 성도된 자의 진리, 분별, 생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와 총명이라 하고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근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어느 곳에도 의인이 진리니 거룩이니 선함이니 하는 것들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믿는 자의 존재와 본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지 세상적인 가치에 근거한 선행, 옳음, 하나님을 떼어놓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그것은 자기 치장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쓰면서 그 첫 번째 목표로 놓은 게 무엇입니까? 동적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을 쓰는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저들이 가진 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 치장으로 쓴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시죠. 대표적인 싸움이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싸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저들은 자기네들의 처지가 구원이 필요한 처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고 보상을 받을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보상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면,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나 저 죄인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거죠.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행동과 답변은 이 너희가 말하는 이 죄인과 너희가 말하는 당사자들 의인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이들보다 나은 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 죄인들보다 나은 자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불운한 처지에 있는 목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운하냐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현주소에 맞는 얘기를, 설교를 하는 것을 책임으로 맡고 있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일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그 보상을 못 받는 거죠. 말하자면 평가를 못 받죠. 말을 어떻게 잘못 들으면 대단히 잘난 척하는 말이 됐는데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today and tomorrow 그러지 마시고 새겨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처지에서 복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보상으로 나타나는 게 제일 급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병 낫고, 예수 믿었더니 먹을 거 생기고, 이거 급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찾아오십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밖에는 하나님의 복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전달될 수 없다면 하나님 그렇게도 찾아오시고, 또 지금 우리의 형편은 지적 수준으로나 민도로나 또는 역사적인 지금의 위치로나 또는 우리의 신앙적인 깊이에 있어서 그 정도가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래서 미꾸라지 잡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저렇게는 안 믿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손갈쿠리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 미꾸라지요 뱀장어입니다. 혹은 독사든가 골라 잡으십시오. 그걸 잡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끼리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볼 땐 제가 최고의 목사고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지만 나가보면 우리는 다 지금 시점에선 조금 빗나간 사람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섰다고 얘기하면 제일 멋있고 삐졌다고 얘기하면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아님 말고 지금 이게 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냐면, 제 주변에 성한 사람이 좀 없습니다. 저와 관계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박동준 목사나 박씨가 많은데 박수진 목사, 박정희, 변변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라는 직업도 웃겨서 이상하게 인기에 관한 시기와 질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공격할 때 저한테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 들어오는 공격이 겁니다. 당신이 가르치고 영향 준 사람 중에 밴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면서 한만 쉬어봐도 박동준, 박수세, 박전 없어요. 그때 이게 답변이 된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고 얼마나 쌈쌈한 성경 말씀. 약간 얘기가 빗나갔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럼 이 사람보다 난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이 마태보다 세리 마태보다 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넌 낫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답변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모르고 있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뭘로 내고 있을 겁니까? 난 너와 다르다로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름은 잘못된 우월감에 의한 다름이지 새로 바뀐 거듭난 새로워진 심령, 무지하고 허망하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던 자리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온 그 다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얼마나 중요한 지적입니까? 우리가 달라진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나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뭐와 비교되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비교되는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혼자서 세상적인 가치로서 자기를 증명하는 차별은 그의 신자된 독특성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지적하고 싶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이 착한 행실로 너희의 신자된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 하는 데에는 이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심령과 그 변화가 하나님과 결부되는 것이라니까요.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차별, 자기 증명을 하면 이웃 잡아먹는 것으로 온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기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새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한 명령이 뭡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뭐였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탓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한 것임을 알게 된 데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의 넉넉함으로부터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들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갖고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해갖고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괴팍하게 만들죠. 더 이기적이 되게 하고, 더 지독하게 되게 하고, 더 삐뚤어지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오며 사랑이 오며 용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남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랑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받는 자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경험이 다 있죠.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언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주도권을 쥡니까? 자녀가 쥐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애쓰고 안타까워하는데 자식들이 달가워하나요? 지랄을 떨죠. 그런데도 아슬아슬하죠.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결혼하는 청년들이 항의를 해왔어요. 목사님, 그 무슨 말씀에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요. 돈 궁할 때, 용돈 타러 올 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안 한다는 것은 아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괴물이라 말입니까? 아니요. 자식을 낳으면 비로소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행동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처지대로 보상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를 아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부모가 갖는 마음이죠. 비로소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자된 본질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놓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서 빛과 소금을 하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위임령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제일 끝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요구가 돼서 본질적인 신자의 됨됨이가 되기 전에 그 됨됨이에서부터 결실해야 되는 행동들이 먼저 요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기보다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많은 실적을 쌓은 것 같고 외적으로 너무 높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교회들이 놀라죠. 외국 교회와 달리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 속도에 있어서나 그 한 일들이 엄청납니다.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를 해요.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죠. 언젠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97년이었나 96년이었나 그때 저와 관계 있는 신학교에 학장이 한 번 왔었습니다. 자주 오는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랑 그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야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국인도 물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운전 습관이라는 것은 얼마나 요령과 재치와 순발력이 있는 겁니까? 신호등을 적당히 꿰뚫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직진 신호 시에 우회전을 하면 이쪽 우회전 한쪽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요령껏 사람 사이를 빠져서 이렇게 오지 거기 쓰는 적이 사람이 많기 전에는 별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돌았으면 사람들이 스타트하기 전에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중에 이렇게 공간이 비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미꾸라지같이 빠져나오는 게 우리의 운전의 기본 상식이고 또 실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왔죠. 이분은 대단히 놀란 거예요.
위험은 없었지만 신호등이 나와 신호가 떨어져 있는 걸 거슬려 지나간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막 갈비뼈가 비틀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Mr. Bach, you really scare me. 이렇게 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근데 아차 했죠. 이 사람은 내 신앙 실력을 100점 만점에 160점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완전히 뽀록이 난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닥터 로벳, 우리나라는 이 서울이 너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질서를 지키면 이게 마비가 됩니다. 아주 고급한 지혜와 센스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돌아와서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높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초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쌓아 올라와 있잖아요. 피라밋을 쌓듯이 기조가 넓고 올라올수록 좁아지는 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세워서 한 줄로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슬아슬해요. 어느 경우에는 그 꼭대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 있다가 어느 경우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그렇죠. 별것 아닌 데서 우리는 신앙에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본질과 기초가 개판인 거예요. 우린 뛰어다니면서 세상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뭐 무슨 일 있으면 여의도에 다 모여라고 여의도에 몇백만 명씩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 상식과 경우를 거스른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신자된 책임이 존재와 본질의 문제라는 기초를 놓고 행동과 열매를 먼저 따려고 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두고두고 그것이 화제거리였고 관심거리였습니다. 학자들에게, 과학자들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타이타닉호를 만들어 놓고 그때 붙여진 별명 중에 하나가 그게 불침선이었습니다. 혹시 좌초를 당하거나 배가 어떻게 파손됐을지라도 그 파손된 부분을 선실을 차단하면, 세로로 차단하면 물이 전체에 차는 일은 없도록 설계된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홀딱 찬다 할지라도 그것이 차 들어오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적어도 반나절은 걸리도록 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배로 설계됐는데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상상 이상으로 빨리 침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두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92년쯤인가 최종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 대서양은 수온이 영하 1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배를 만든 쇠가 그 온도에서는 비스켓처럼 부서졌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의 결론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선술이 야금술보다 너무 앞서서 그 비극이 생겼다 이겁니다. 쇠를 차가운 온도에서도 그 탄성과 뭐라 그럽니까? 그 질긴 정도. 그러니까 우수하도록 아직 그 쇠를 만들 실력이 없는데 큰 배를 만들 실력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차가운 온도에서 충돌을 하면 부서져 버렸단 말이죠. 찢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찢어진 정도, 상처를 직접 받은 부분만 찢어져서 구멍이 작았어야 되는데 이건 만들어진 쇠가 나쁜 바람에 그 물이 차 들어올 때 그 옆에 있는 것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부서져 나가서 침수가 아주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만큼 그 처음 받은 상처의 구멍 크기가 단시간 내에 넓어졌단 말입니다. 부서져 버렸다고요. 그 시절에는
쇠를 그 정도의 제품밖에 못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이타닉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과 존재에 관한 신자된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전도를 한다고 뛰어다니는 바람에 우리는 재수없는 신자를 양산했습니다. 우린 교회에 와서 신자끼리는 사귈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앉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옳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얘기를 할까봐 서로 겁을 냅니다. 왜요? 여기 나와 앉은 실력보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실력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시옷 받침 말고 지읒 받침. 여러분이 봉사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표현보다 여러분의 원래 그 실체는 턱없이 가난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건드리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그 양심을 찔렸을 땐 웃는다니까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것들이 신앙의 첫 번째 얘기 아닙니다. 이건 다 결과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 가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건 빛이고 소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빛을 두고 다니고 소금을 두고 다닐 수 있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금을 지나면 소금을 들고 다니라, 소금을 뿌려라, 빛을 가지고 다니라, 빛을 던져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거나 아니거나인 겁니다. 소금이거나 아니거나인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소금 노릇을 거절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고 빛을 발휘하지 않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빛일 수밖에 없고 소금은 소금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는 우리는 신자일 수밖에 없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정체와 영향력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총체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붕괴에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이. 아무도 정직하게 책임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 위에서부터 도둑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도둑을 잡아놓지 않고 작은 도둑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몽땅 부정부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라 걱정을 하지 않고 아무도 이 시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애국적 차원에서 이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0% 내지 25%가 신자라는데 다 실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있는 데서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신우회 만들고 전도하고 기도한 걸로 때우고 빛 노릇 안 하고 소금 노릇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을 제대로 하리라. 그 주먹 불끈 쥐고 이마박에 십자가 그리고 돌아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어떤 명분 있고 무슨 운동을 일으키자고 횃불 들고 여의도 광장에 서서 떠들지 말고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인 것을 외면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 있으면 안 멸망당했다니까요. 롯 하나밖에 없었어요. 롯 하나밖에 없어서 9명 모자라서 그게 망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안 멸하실 겁니다. 그 10명이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신자된 특권과 책임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행동으로 때우지 마시고 본질과 존재로서의 책임을 감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생에서 보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 빛이 발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복된 길을 또는 가장 귀한 책임을 맡은 신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이 시행되고 있는가 각자에게 묻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답변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